우리 요즘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떠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좋으신 분.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고 열정이 있으신 분. 선한 것에 열정이 있으시다는 거죠. 두 번째, 요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성실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떠신 분? 네, 성실하시다. 그래서 우리말로 좀 바꿔보면 변함이 없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갈라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예, 그건 비극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선하실 뿐만 아니고 성실하십니다. 그 계획이 갑자기 변개되는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쭉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복음서죠. 복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또한 복음입니다. 핵심을 볼 수 있어야죠. 자꾸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데마다 복을 얘기해요. 시편 1편에서 말씀하죠. 복 있는 자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창세기 12장 가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복의 근원. 왜냐?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왜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걸 명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기복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연본 3장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지도자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똑똑하다,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거듭남을 얘기해요. 왜? 니고데모가 이걸 원해서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앞에 표적을 얘기했거든요. 진정한 표적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표적은 오병이어인가? 아니에요.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못 봐요. 여러분, 우린 자꾸만 선물을 구해요. 은사적인 거죠. 우리 교회 굉장히 은사적이죠. 그럼 은사가 주가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 주가 될 수 없어요. 메인이 될 수 없다는 소리예요. 니고데모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이런 표적이 나타났는데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느냐. 그 다음 뭐 다른 질문도 없어요.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지금 그 표적이, 그런 역사가 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니고데모 참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얼굴 뻘개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그럼 다시 엄마 뱃속 들어가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주 간결하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최상급이에요. 너에게 알려준다.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 물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베드로서에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물은 말씀이에요. 천국으로 어떻게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말씀. 우리가 너무 간결하고 단순하게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말씀이 어느 한 구절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봐야죠. 또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실제로 거듭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면 거듭난다는 거죠.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말씀 없이 안 돼요. 그것이 요소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지난번 이거 짧게 나눴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자, 14, 15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뒤에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양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이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 또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신 거예요.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보는 눈과 다르게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누군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밑줄 쫙 여길 기억하셔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다시 이거 다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본인을 믿게 해서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유무가 중요한 거죠. 믿음의 유무뿐만 아니고 믿음의 진위 여부도 중요한 거죠. 아멘? 여러분 세상에 짝퉁 많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 분량으로 얘기해요.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그것은 믿음의 분량이 됐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안 되면 통에 아무리 많이 채워져 있어도 가득 채워서 넘치지 않으면 안 드러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진짜 아무 의심이 없어지는 단계. 아멘. 그게 되면 그건 실제화가 돼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얘기하죠.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해라 말아라. 생각도 말아라. 예.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어떤 믿음의 그 기준이 중요한데, 믿음이 없는 어떤 정죄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게 뭐냐? 지난번에 이거 나눴죠. 요한복음 3장 18절로 19절. 자, 1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정말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믿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수없이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닫아놓고 있어요. 답이 안 나오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요한복음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다? 어둠. 여러분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밝냐? 밝은 곳에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두더지처럼 지내고 있느냐? 그 어둠에 여전히 그대로 살고 있다. 세상의 그늘에 그대로 살고 있다.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정죄의 기준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어둠은 뭐냐? 죄에 속한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표입니다. 세상에 모두가 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 12절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점검해 봐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지, 거룩함의 갑옷을 입고 있는지. 자, 계속 진행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 13절에서 말씀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그러면 나는 뭐 취할 정도는 안 마신대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고요. 세상을 가장 대표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거 부인하실 분이 있을까요? 세상을 대표하는 거. 대표가 술 아닙니까? 노는 곳에 대표한다라고 한다면 술 아닐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취하냐 안 취하냐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세상은 좋다 이거죠. 거기에 변호하고 있어요. 안 취하면 된다고. 여러분 성령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바울이 어느 개념을 가지고 얘기해요? 뭐 가지고 비교합니까? 술이에요, 술. 그냥 가장 안 좋은 차원, 가장 낮은 차원, 가장 거룩하지 못한 차원을 술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정도를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 예. 죄는 흉내도 내지 말라고 말씀해요. 우리 조상들도 잘 알아요. 백노야, 어디 가지 말아라? 그 까만에 간다고 뭐가 묻어요? 백노가 까마귀하고 간다고 어울려집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도 안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가지 않는다는 거죠. 흉내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어둠에 행하는 사람은 뭐냐? 방탕한다, 술 마신다, 음란한다, 호색한다, 다툰다, 시기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 자체를 도모하지 않는 것, 이게 빛의 갑옷이라는 거죠. 누구로 옷 입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고.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마다 어디로 오지 않는다? 무엇을 미워한다? 빛을 미워한다. 여러분, 이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오면, 특히 말씀의 핵심인 율법이 딱 비교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미워해요. 그런 사상을 그래서 심어줍니다. 아니, 왜 율법이 악해요? 바울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율법하는데 우리가 끌려다니는 게 문제인 거죠. 율법화되어져 가는 게 문제인 거죠.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다스리면 선한 것이 돼요. 그런데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독이 돼요. 여러분, 저 백신도 내가 다스리면, 내가 이겨내면 나한테 유익이 되지만 내가 그것한테 지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백신을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자라고 부족하죠. 그게 율법과도 같아요.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아멘.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이 3장에서는 마지막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거 말씀드렸죠. 믿음의 이정표를 새로 세워라.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역으로 바꾸면 말씀이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신 분. 왜?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에 비교하면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질 않죠. 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또 못 봐요. 답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다른 말로 바꾸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동급인 거죠. 믿지 않는다는 말과. 그럼 반대로 순종이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동급인 거예요. 동의합니다.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백날 나 예수 믿어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소용없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본다 못 본다?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믿는데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우겨요. 이건 너무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순종의 기준이 뭔가? 그것이 율법이에요. 복종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절대 손해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훨씬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봤던 신약의 법, 마태복음 5장, 산상수 5장에서부터 7장. 자, 5장 13절. 자,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팔복에 관해서 말씀했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의에 대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가르침이에요. 적용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적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가르치는데 그분 뛰어나시죠. 정말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가장 확실하십니다. 팔복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진짜 그것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해요. 소금 없으면 세상 사람 못 삽니다. 소금 없으면 죽어요. 사람들 다. 염분 없으면. 짠 것도 문제지만 염분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제 빛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짓밟힌대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요? 짓밟혀요 지금. 증거죠 이게. 교회를 소중히 여기질 못해요. 교회부터 더 압박당해요.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보세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바켓스 생각하면 돼요. 옛날 말은 바켓스처럼 생겼어요. 그 안에다 넣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불 켜서. 어둠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등경 위에 둔다. 높은 곳에. 사방을 비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드러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직장으로 좀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 아, 저 친구 버릴 수 없어. 저 친구 내가 믿어. 저 친구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있나요? 여러분이 안 드러납니까? 어쩜 말 아래에 지금 통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꺼져 있다는 거죠. 꺼져 있다는 소리예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 이걸 원해요. 진짜 복을 받은 자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고 점수 높이 잘 나왔어요. 그러다 뭐해요? 꼴찌에서 뭔가 결과가 있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점수 잘 나왔다고 하고 원서 안 집어넣어. 스스로 나 점수에 엄청 만족해 하고 원서 안 넣어.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비슷하지 않나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방법이 이겁니다. 우린 그분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 외면받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런 과정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럼 그것은 바른 믿음,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착해져야 되고 선해져야 되고요. 선함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발등상의 등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는 대로 비춰주는,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은요, 우리가 빛이 되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데,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 믿음, 신앙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이 가난하다라고 표현 안 해요. 무엇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의 갈급함이 필요하고요. 복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부요함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추구해야 돼요. 이렇게 부요함 얘기하면 구분 자체가 안 되죠. 아는 만큼 해요. 목회자를, 성도를, 신앙인을 점점 가난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은 떠나가요. 점점 떠나갑니다. 매력적이지 못해요. 근데 기독교 역사는 반대잖아요. 기독교가 올 때 부요함이 같이 왔어요. 영향력이 같이 왔고요. 그 나라가 부강해졌고요. 앞서갔고요. 교육이 앞서갔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난의 의식 속에서 살게 하고요. 결국은 이중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꾸 기복 외치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본다 하지만 실상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기복 얘기하고 복에 대해서 알러지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세상적 사고, 세상에서 채워지는 물질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만 충성하고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자극 때문에 오늘 모든 놀이문화나 시간들 세상 사람들과 대부분 다 보내고 있죠. 잘 분별해야 돼요. 아니면 정반대로 예전 수도원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둔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주님께 받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 되자는, 나만 잘 되자는 이기적인 마음은 가난함의 결과를 초래해요. 아니면 혼자 누리든지. 자, 이것을 좀 더 기독교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익숙한 단어로. 부흥입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의 부흥의 종류가 있어요. 이제 정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부흥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첫 번째 부흥이 뭐냐? 전통적인 부흥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외쳐왔던. 어떤 부흥? 전통적인 부흥. 이게 뭐냐? 어떤 성령의 파도를 기대하는 거죠. 예. 성령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부흥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본론 들어가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런 어떤 맥락으로 계속 들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 부흥의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순종의 부흥이 있어요. 순종의 부흥. 아, 하나님이 다 하시지. 여러분 너무 이거 수동적이에요. 두 번째가 어떤 부흥? 첫 번째는 전통적 부흥이고 두 번째는 순종의 부흥. 사회 전 영역으로 나가서요. 전 영역을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순종입니다. 아멘. 사회 전 영역으로 나가서 전 영역을 어떻게 한다? 제자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걸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이 부흥은요, 좀 더 예측이 가능해요. 여러분, 하는 사업, 이런 원리로 적용하면 다 답이 나오거든요. 온전한 순종이 안 돼서 그렇죠. 온전한 믿음이 안 되고요. 진짜 실제적인. 그래서 이 부흥은 좀 더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어디서든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단계를 빨리 좀 지나가야 돼요. 여긴 당연한 거고요. 만약 영만을 강조한다면요, 다른 곳에서는 반복할 수 없어요. 순종의 부흥은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파도를 계속해서 마치 에버랜드 가면 그 풀에서 이거 계속 오잖아요. 이거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낼 수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얘기예요, 지금. 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과정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어요. 아멘? 그걸 다시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이거 반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순종의 부흥은 여러분 순종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아멘? 순종할 때마다 거기에 따른 것들이 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도 놀라운 역사들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 원리를 어느 곳에나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눈이 열어지십니까? 어느 영역에 순종을 하든지 그것은 계속해서 적용되게 돼 있고 열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아멘. 전통적인 부흥 거기에만 두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책임을 두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을 순종하여 행할 때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자, 전통적 부흥, 그 다음은 순종적 부흥.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또다시 갈려요. 전통적 부흥은 그것의 한계는 뭐냐면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무엇? 구원의 복음. 두 번째, 순종적 부흥은 무엇을 가져올까요? 순종적 부흥은 하나님 나라를 불러와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의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전통적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은 한계가 뭐다? 결과가 뭐다? 구원의 복음. 순종적 복음은 그건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예수와 성령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순종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와 성령께. 진짜 이것이 바른 연합된 신앙의 모습이죠. 연합된 부흥인 거예요. 바른 부흥입니다. 이 결과는 뭘 불러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자, 전통적 부흥은 구원의 복음에 한정이 되고 그 결과물이 뭐냐? 교회 안으로 또 국한이 되어져 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이 단계가 지금? 반대로 순종적 부흥은 무엇을 불러온다?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와요.
한계가 어딜까요? 어디가 대상일까요? 세상이에요.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안에 갇혀 있는 거, 이 틀 안에. 물론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게임의 2단계를 올라갔어요. 아직 1단계도 못 깬 사람이 있어. 2단계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 1단계 다시 붙으면 누가 더 쉽게 할까요? 이해되실까요? 2단계가 대부분 다 높잖아요. 훨씬 어렵잖아요. 1단계 가서 하는 건 결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자꾸 교회 안에 어린아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딴짓해. 왜 할 거 없으니까. 나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 나가 다시. 그리고 세상에 어우러 살아버려. 목적 없이 부표처럼 그냥 떠다니는 거죠. 구원의 복음은 전통적인 부흥이죠. 구원의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여기에만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영향을 주질 못해요. 나중에 다 발표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 문 닫고요. 개척하고 문 닫고, 개척하고 문 닫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약화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큰 교회고 작은 교회가 할 것 없이 약화가 돼요. 잠시 쏠림 현상들 있죠. 결국은 다 줄어가고 있는 거죠. 상생관계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교회는 천국 같지만 미안합니다. 세상은 지옥이 돼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화살이 결국은 교회로 올 수밖에 없어요. 다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삶이 없는 천국이 왜 필요하겠어요? But 그러나 영어 좀 써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이것부터 정말 열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립이 안 되는 사람 빨리 정립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민족을 제자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자로 여기까지 양육시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제자 훈련하고요. 제자로 키워놓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정체돼 버리고 아니면 다시 돌아가 버리고 갈 곳을 모르는 거예요. 훈련은 받았어. 갈 곳이 없어. 군인을 열심히 훈련시키는데 전쟁에 안 내보내. 전술에 직접 안 내보내. 여러분 그러면 항상 훈련병인 거예요. 그 친구들은. 특수부대는 최대한 실전으로 해가는 거죠. 다람쥐라도 죽여보는 거죠. 총을 쏘지는 못하는 군인. 쏘볼 기회도 없고 다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저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지금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민족을 제자화시키고요. 공통의 관심을 가진 공동체를 제자화해가는 거예요. 왜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다시 문화를 선도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하고요. 재정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 눈이 떠 있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교회를 안 밀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문화를 바꿔야 돼요.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들을 또 제자화시켜야 돼요. 또 다른 그래서 교회들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재탄생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진짜 세상에 오게 하는 거죠. 아멘. 천국의 하늘 헤븐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게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펼쳐야죠.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알아야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뭐 해야 될지. 근데 나 먹고 살고 결혼하고 이런 것에만 초점 맞춰. 엄마 아빠 살리고. 이게 무슨 차원이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고만고만한 거죠. 고만고만해. 교회가 하는 일도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고만고만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와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그들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닫혀져 버린 거죠. 구원의 복음에 한정되져서, 물론 여러분 구원의 복음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추구하고 있다. 2단계는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닫혀져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속고 있는 거죠. 그 자체로. 세상은 밭이에요. 우린 씨앗이고요. 세상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문화를 바꿔가는 것이 순종의 복음. 문화를 바꿔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 진짜 비전이 열어져야 돼요. 진짜 복음이 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불러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문화를, 원리들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더 많이 들어가기가 어렵네요, 오늘. 문화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요. 진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포부를 가지고 가봐야 하나님이 안 부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하는 일에 있어서 진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왜? 그게 다 기반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구원의 복음의 위험성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잘 좀 생각해봐요. 거기 두셨으면 됐지. 그래서 천국 막 들여보냈으면 됐지. 뭐하러 이 땅에 보내요? 뭐하러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나요, 하나님이? 이해돼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주권으로 우리 영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깨끗했을 때 그대로 천국 그냥 클리닉해서 달달 털어가지고 빡빡빡 해서 그냥 넣어놔도 되잖아요. 이 땅에 왜 보내요? 왜 고생해요, 우리? 아, 죽겠어요. 육과 영을 같이 입고 와가지고 영인 그 상태로 좀 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왜 굳이 우리에게 세상과 똑같은 육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신 거냐고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얼마나 커요, 그것이.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에게도 일을 주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보내셨어요. 첫 사람을. 여러분, 그 도미니언,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복음은요, 개인적인 사람에게만 초점을 둬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원의 복음은요, 치유, 구원, 응답 이런 것에만 초점을 더 맞춰요. 더 큰 것을 구하지 못하고 더 큰 데 초점을 두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 구원의 복음의 결과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되느냐? 산타크로스 같은 존재가 돼요. 내 어떤 원하는 것을 지니 같은 존재. 내 구원만 이루어주는, 정말 이기적이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고요. 대표적으로 은사주의자들 여기에 속해요. 여러분, 교회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은사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선물도 필요해요. 여러분, 선물 받고 기분 나쁜 사람, 기분 나쁘십니까? 예, 가끔 외식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렇게만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 닮아갈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적용해 보면요, 이런 구원의 복음은요, 전통적인 부흥의 문제는 영향력과 반응에 관한 부분인데요, 관념적인 어떤 믿음 속에서 살고요, 세상 사람들은 반응을 안 보여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왜 해야 돼? 여기는 답을 못 줘요. 설명할 건가요, 그거를? 설명하기 이미 늦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지면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세상과 동떨어진 그 괴리감 있는 기독교를 주님도 원치 않고 세상도 원치 않아요. 기독교인 되면 교회 가면 가난해진대. 누가 찾겠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확하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아멘. 세상이 원하는 좋은 가치들을 주님을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눠야 돼요. 우리가 소망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 이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이것이 빨리 안 와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익숙치 않고 또 그냥 아하 라고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거 좀 전에 대략적으로는 듣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구나, 진짜 민족을 복음화 삼아야 되겠구나.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왜 이것이 우리한테 쉽게 안 와닿는가? 잘못된 구속사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신학을 배웠는가? 목회자들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 한계에 빠져버린 거예요.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한계에 갇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몰라요. 아예 거기 닫혀있는 사람도 많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출발점이 뭐냐? 다음 시간에. 이게 핵심이에요. 여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 이 땅을 지으셨을 때 모습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구원의 복음.
왜 이 한계에 빠지는지. 근데 이 한계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고 구원의 복음조차도 명확치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만 믿으면 된대요. 그러니 이쪽 단계는 아예 그냥 닫혀 있는 거예요. 이 기본기가 결국은 이쪽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복음. 우리가 전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전통적 부흥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구원의 복음. 순종적 부흥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음에 나눕시다. 이 구원의 복음 반의 반쪽짜리도 안 돼요. 반의 반반쪽도 안 됩니다. 대부분 이쪽을 다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취하는 거죠. 구원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이건 정말 여러분 그 한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예요. 교회들이 문 닫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줄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힘이 없어져 가고 영향력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를 않고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 기초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 이제 실제적으로 과연 그것이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부연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이 아직도 어떤 어려운 한계에서 못 벗어난다고 하는데 이 영역에 있는 거예요. 계속. 아직도 받는 것에 더 익숙하고 섬기질 못하고 하는 건 이 과정에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쪽 과정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잠깐 기도합시다.